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온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것들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기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우리가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활동과 소상공인들 또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라는 거죠. 사회 공동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나타났던 그러한 사회적 모습입니다. 내 기준이 정의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 과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너희가 천국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항한 그 십자가의 모든 일을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간절하게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내 것을 구하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네 환경과 처지에 맞게끔 알아서 복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먼저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대에는 양식이 없었어요.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 나이 때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라지는 않았어요. 먹을 것 때문에 배줄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그 트로트가 참 대세인데요. 진성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어. 촉은 목표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의 소름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야. 불길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어쩌면 현아자면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도 모르니까요. 근데 오늘 루시라는 여인이 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에 와서 한 일이 뭐냐? 남의 밭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하고 또 추수할 때 그 일꾼들에게 잘 얘기해서 땅에 떨어진 그렇게 이삭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 루시라는 여인이 이삭을 줬을 때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했더니 일꾼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일꾼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을 하니 일꾼들은 자기 주인에게 사장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 사장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사가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서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러고 나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전혀 보지 못한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삭을. 보아스는 그게 그 사람의 누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배는 차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여 줍나이다.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화는 종을 거느린 이 사화는 룻에게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주인이 저 여인 누구냐? 모르겠어요. 뭐 죽기에 그냥 내비려 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나옴이라는 여자를 따라 모압에서 온 여자다.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아마 복장이 좀 달랐겠죠. 그리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집에서 잠시 쉰 거 위에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이렇게 주인에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 당시 성경을 보면 문화적 배경이 이거예요. 이제 밀을 추수할 때요. 밀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는 게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배고프고 나그네고 힘든 사람들의 고아와 가부들이 그 이삭을 주워다가 끼니를 때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밭 귀퉁이에 밀은 배지를 않아요. 그게 누구 목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목이에요. 그게 사회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싸그리다 이삭이고 뭐고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웠어요.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내게 분명히 들렸노라. 내게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 이방 여인인데 네 남편이 죽었다. 근데 네가 네 시어머니와 함께 이 땅에 오지 않냐. 너는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됐다. 네 나라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해서 또 다른 남자와 살아도 되는데 희망도 없는 너의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 그거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가서 소녀들이 기르운 물을 마셔라. 산손도님,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물이 귀합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생수병이 물이 늘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귀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들이 길러온 물을 너는 마음껏 마셔라. 물 먹으러 집에 가지 말고 그냥 마셔라. 그러면서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누색에 이르기를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어쩌면 이 룻은 보아스의 이런 말과 행동이 그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전혀 낯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베밭에 수치를 무릅쓰고 이삭을 줍죠.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칭찬과 격려와 정말 그 삶에 도움되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16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16절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만약 눈치 못 채게 계속해서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그 소명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왕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쩌면 요즘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시대 같아요. 코로나19가 참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데 선진국이라 했던 유럽과 미국을 보면 마스크 안 쓰겠다, 접종을 안 맞겠다, 뭐 참 파티를 벌리고 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모습이 간혹 보여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뭐 그런 건 떠나자고 코로나19의 음모론이다 뭐다 그 다 떠나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국가를 믿고 나라를 믿고 정치권을 믿고 그게 옳으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종교는 종교계대로 자기 뜻대로 데모하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자기 뜻대로 데모하고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 한 줄기 빛이 있었다면 바로 룻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죠. 룻이 왜 한 줄기의 빛입니까? 자기 고향에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새롭게 시집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 따라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환경도 달라, 문화도 달라, 종교도 달라, 언어도 다르는 그곳에 와서 기껏 한다는 게 이삭을 죽는 거예요.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근데 또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의 스토리를 보니까 야,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야, 와서 물을 마셔라.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 종들에게 야, 슬쩍슬쩍 흘려라. 꾸짖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자. 따라하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자. 4절에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이죠. 그러니 이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장과 직원이에요. 노사예요. 직원은 사장에게, 사장은 직원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축복의 말보다 흉보고 저주하는 말이 참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 잘못된 건 잘못된 말은 해야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그에게 축복의 말, 축복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를 공일히 여기는 삶을 살자.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약한 자. 약한 자를 공일히 여기면서 살자. 8절에요. 보아스가 누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다 주우면 어떻게 다른 밭으로 가야죠. 왜?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누세게 얘기합니다. 여기만 있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충분히 다른 밭을 안 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궁일이 여기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궁일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전자는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후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겁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궁일이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저 노모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느냐. 못 떠나간다 그랬어요. 나오미가 뭐라 했냐면 야, 난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떻게 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나는 더 이상 떠나가라 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 옆에서 당신을 도우면서 살겠다. 그래서 모압에서 이방 여인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그 부자 인격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룻을 돕게 만들잖아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저 아웅다웅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저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크리스찬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자고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잘해줍니까? 나보다 약한 자에게 잘해줍니까? 나보다 강한 자에게 잘해줍니까? 일반적으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요. 이거 아세요? 부자에게는 밥 사지 말래요. 우리는 부자에게 뭘 얻어먹으려고 밥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정말 있어요. 부자에게 잘하려고 그래요. 뭘 갖고 내면 에게 잘하려고 그래요. 뭐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필요하면 내가 밥을 안 사도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부자는요. 누구에게 밥을 사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밥을 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흥분했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에 일치하는 삶을 살자. 신앙에 일치하는 삶. 보세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첫째, 네 시어머니 나오모에게 한 것을 내가 들었다. 둘째, 너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왔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베들레헴에게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이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리는 종교 지도자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부평초와 같은 한 여인에게서부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78년 영국에서 한때 정당포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전당포에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부모님의 향취가 비어있는 유물을 가져오고요. 심지어는 결혼 반지를 가져오고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잖아요. 대출 받잖아요. 그런데 그 전당포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꾸 물건을 갖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전 재산을 구제 사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부지런히 구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4년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1912년에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 단어의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함께 우십시오. 주머니를 터십시오. 사랑의 손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거리에 오는 여인에게 있으면 함께 우시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주머니를 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달라. 바로 그 사람이 겨울철만 되면 빨간 냄비의 주인공인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전당포는요, 정당포 사업은요,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잘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곳간을 다 열어줍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천국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제하는 모든 물질이 바로 천국에 적금으로 쌓아둔다는 것을 알았고, 여기는 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저 천국 하나님 곁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의지를 움직여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위생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지만 우리 피부에게 닿기는 아직까지 몇 개월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네요. 우리가 2월 달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 아마 내년 2월 달에도 예배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함께 모일 때까지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